조금 발음이 어렵죠. 이 도시에서 한 가지 시행령을 발표를 하고 이제 그 시행령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데요. 무슨 시행령이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을 취득하고 구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구걸하거나 동량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허가증을 받는데 한 3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3개월마다 갱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허가증 없이 구걸하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7천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지들이 정말 거지 역할 노릇하기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구걸을 못하는 셈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구걸하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그 허가증을 어디서 돈을 주고 샀습니까? 오늘 밤도 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은 그 나라가 땅덩어리가 큰 데 있지 않았어요. 군사력이 강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소출, 수확이 많았던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인구가 많았던 데도 있지 않습니다. 늘 그들은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권리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행복한 나라였고 복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본문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이 시편 81편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성경을 펴서도 좋겠고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자, 우선 아삽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요? 성경에는 아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사람 나오는데 아마 이 시편과 관련해서는 다윗 시대의 찬양대 악장, 요즘 같으면 성가대장, 찬양대장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에 관해서는 전문가예요. 날마다 찬양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이고요, 성소와는 늘 멀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삽이 지은 시편이 시편 150편 가운데 12편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아삽은요, 예배하는 자, 늘 찬양으로 사는 자, 성소에 늘 드나들 수밖에 없는 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 이 깃딧이 뭘까? 깃딧, 포도주 틀,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 맞춘 노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포도주 틀에 맞춘 노래. 그래서 대부분의 구약 신학자들은 이 시편 내용이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불렀던 찬양, 노래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 나왔으니까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포도주 틀이 재구시를 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가 있어야 돼요. 포도가 없으면 포도주 틀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특별히 수장절, 장막절, 수확의 계절에 불렀던 노래, 마치 타작마당에서 옛날 우리 어른들께서도 타작하면서 풍년가라는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풍년가 같은 노래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슬을 내려주시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처럼 정말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포도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노래하는, 특별히 절기 때 말이죠. 이게 오늘 시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노래하자, 기뻐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잊지 말고, 더 나가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불순종을 내어놓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구약학자예요. 데렉 키드나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시편 81편을 세 단어로 압축을 했습니다. 이분이 영국 사람이니까 뭘 썼겠어요? 한국말을 했겠어요? 영어를 했겠어요? 영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R자로 시작되는 단어 3개를 썼습니다. 물론 한국어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겠죠. 시편 81편은 3개의 R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rejoice로 되어 있습니다. rejoice. 두 번째가 remember, 기억하라고요. 세 번째가 repent,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아삽의 이 포도주 틀의 노래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올 때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재헌신을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노래 가운데서 10절이 주어졌습니다.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도를 넣어주시겠다는 뜻일까요?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먼저 밝히고 있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물론 앞에 뒤로 계속해서 연결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출애굽의 놀란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던가 6절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애굽에서 이런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조그만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예, 노동 현장으로 우리가 가보면 됩니다.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때 그들이 뭐 하고 있었나요? 벽돌을 굽는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이 말은요, 정말 그 무거운 벽돌을 메고 힘들어하는, 정말 쉼이 없는 고역 가운데 있는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어깨에는 짐을 메었고요, 그 손에는요 광주리,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직과 진흙을 담았던 그 광주리 들고 가야 돼요.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허리가 성하겠습니까? 그 고역에 그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무거운 짐들을 지고요,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의 짐을 지고요, 우리의 손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무엇인가 붙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험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그 짐에서 벗어나게 해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 정말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잊지 말고 해야 될 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주목하고 이제 기도 제목을 또 삼고자 원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6절을 10절을 보시죠. 10절. 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히브리서 관용어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표현법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요, 제가 종종 제 아내에게 듣던 말입니다. 찬송 부를 때 입을 크게 열라, 속으로 그러지 말고 숱하게 들었습니다. 김호 목사님도 저번에 한번 들었나요? 예. 그래서 조금 찬송이 달라졌다, 이런 평이 나왔습니다. 예. 앞에 서서 찬송을 인도할 때 말이죠. 입을 크게 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적으로 의지하라는 그 표현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에 있나요? 입을 크게 여는 데 있어요. 갈망에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제 아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삽은 뭐 하는 사람? 목과 더불어 사는 사람요? 찬양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고요. 그의 일터가 어디예요? 성소예요. 성소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게 길어지면요, 늘 하던 일이 반복되면요, 타성에 젖을 수가 있죠.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죠. 감동 없이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삽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찬양을 하고 그가 섬기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되면요, 점점 익숙해지면요, 갈망함이 없어져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주어진 사명에도, 심지어 예배도 그냥 진부해지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요, 습관적으로 사역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던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은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이 말은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 우리의 형편이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겪고 있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갈망하느냐, 입을 크게 여느냐, 다무는가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크게 열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의지했고요,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할 일은요, 계속해서 입을 크게 여는 것이었습니다. 아삽 자신이 빠질 수 있는 함정,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요, 우리가 가장 사실은 등한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여는 것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다다를 수 있는 곳 그렇게 여러 곳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렇게 언제든지 쉽게 해결하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오히려 갈망하기 쉬울까요?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고요, 부서져버린 인생,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은혜를 갈망하는 자, 은혜를 정말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날마다 그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6절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참 만족과 풍성함이 어디서 오는가? 의에 줄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자,
그들이 진정으로 만족할 것이고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가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힘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 가지 내놓을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 채워주시는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밀을 많이 수확하나요? 우리가 양봉업자예요? 그러지는 않죠. 자, 이런 밀들, 꿀들,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참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과 쉼이 있으려면 이 모든 것을 합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분. 그래서 이분은 단순히 밀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 되시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고요,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2의 출애굽, 죄와 죽음과 율법의 경세와 마귀의 족쇄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거룩한 길 걷게 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지만 참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쉼이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소유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값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정말 진정으로 타성해졌지 아니하는, 습관적이 아닌 정말 감동으로 되어지고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고요,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채워주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